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86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라는 이 글을 누가 썼고 또 누가 이 글을 처음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는 두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제일 먼저 이 편지가 도착하겠지만 또 아가야에 있는 여러 도시들,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서로 돌려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고린도가 어디 있고 또 아가야가 어디인지 지도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화면에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구글 지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잘라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라고 되어 있는 나라의 이 남쪽에 있습니다. 아테네라고 있는데 그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고린도를 중심으로 그 지금의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의 이 남부 지역을 그 당시에는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명이죠. 그래서 아가야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주의 한 도시,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지금 편지가 도착하면 저 아가야에 흩어져 있는 다른 성도들도 이 편지를 같이 회람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 번 아마 편지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통의 편지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두 통의 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전서와 후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가만히 보면 그가 이 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방문할 것이다. 내가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계획이 조금 변경되어야 했기 때문에 다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계획을 사도행전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와 헬라를 거쳐서 나중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보낸 편지인 것으로 저희가 추정합니다. 다시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요 고린도와 고린도 주변에 있는 아가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는 고린도에서 바로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도시죠. 에베소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주변 지역은 이제 아시아라고 불렀죠.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이고 그 아시아의 중심이 에베소인데 저곳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만 해도 저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저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를 금방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이죠. 요 지도의 내용을 에베소와 아시아 위치, 마게도냐, 고린도 아가야 위치를 머릿속에 좀 잘 저장을 해두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마게도냐로 옮겨갔는데 마게도냐에서의 상황이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잠시 머무른 후에 금방 고린도에 갈 수 있을 줄 알고 편지를 그렇게 보냈었는데 생각보다 마게도냐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바울이 온다 했는데 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기다리고 있을 그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내는 편지,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용건만 딱 짧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좀 늦게 가게 됐습니다 라고 딱 끝내는 스타일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것은 바울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냥 지금처럼 우체통에만 넣으면 저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편지를 쓰면 이제 이 편지를 그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사람을 섭외해야 하고요. 그 사람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편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 편지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짧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왕에 편지를 보낼 바에는 그 편지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어떤 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편지를 보내기는 하지만 이왕에 보낼 바에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고린도 전서와는 다르게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최신 소식을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또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낼 때 그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이 다름 아닌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편지를 디모데가 고린도에 전달하고요. 다시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겁니다. 고린도에 다녀온 디모데는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보낸 답장을 분명 그에게 전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바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디모데를 통해 들은 지금 최근에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을 알게 된 이후에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함께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 편지의 서론이 바로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편지의 서론이 그렇지만 성도들을 향한 인사말과 자신의 안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이 인사는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설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구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인사말이 참 귀하고 축복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도 서로 안부를 궁금해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참 좋은 인사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요,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요, 바로 그 하나님을 바울은 찬송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이 서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3절에서부터 등장하는데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로는 고린도 후서 전체에서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와 비교해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위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되는데 이 말을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위로라는 단어를 한 번 사용했죠. 반면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11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 6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론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로부터 가장 최근에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을 들은 이후에 바울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건 거예요. 위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른 어떤 권면보다도 다른 어떤 조언보다도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하고 싶은 위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간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4절에서 아주 자신 있게 환난 중에 있던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말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실제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만 보면 다 추상적이거든요. 환난, 위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말을 뜬구름 잡는 막연한 이야기로 듣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많은 분들로부터 많이 힘들겠지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고 정말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하지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은 나와 같은 형편을 겪어본 사람 또는 함께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만 보면 다 똑같은 말이죠. 힘내라는 말을 똑같이 다 듣는데 그 말을 할 때 어떤 억양이나 목소리나 표정을 보면 전혀 다른 깊이의 위로의 말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위로가 바로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그가 받게 된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환난을 당하셔야 했는데 그와 똑같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환난을 당했던 것, 그것을 그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고난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넘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환난이 넘쳤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 넘치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는데요. 1년 6개월이나 머무르며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떤 환난들을 당했었는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아가야의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직접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치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넘치는 환난만큼이나 넘치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환난을 당했는데 또 그리스도로 인해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는 환난 중에 자신을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위로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던 자신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작 자신은 복음으로 인해 환난받는 일에는 나서지도 않고 저 멀리 한 발짝 뒤떨어져 있으면서 환난당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만 했다면 그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바울의 이 기도와 간구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넘치는 환난 중에 넘치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참 특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그들이 그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때 그들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죠. 대신 그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도 역시 그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환난을 받았었는가에 대해 말해줍니다. 앞서 보여드린 지도에서 아시아는 그 에베소가 중심이 되는 고린도 건너편에 있던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그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그들이 도시를 소동하게 하는 데모를 일으킵니다. 분노한 그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동역자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지요. 그 소동은 결국 에베소 전체의 그 치안 책임자가 출동해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해산시켜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당시에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거대한 도시에 이 큰 데모가 일어나고 자신과 함께 있던 동역자들은 폭도들에게 끌려간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내가 여기까지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환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정도의 환난을 왜 에베소에서 겪게 하셨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환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단어 외에는 머릿속에 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께는 정말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지요. 하나님께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히려 견딜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는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말 그대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도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랬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고난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환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0절에서 그는 고난 중에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환난도 끝내셨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10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그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당연히 바울 자신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간구지요. 큰 사망에서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건져주시기를, 이후에도 그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든 이후에도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에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는 거예요. 서로 똑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바울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당장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바울은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 그들과 여전히 교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때에도 오히려 더 감사의 열매들이 점점 풍성해져서 주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언제나 즉각적으로 구원하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환난과 고난 중에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다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죠. 환난 중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는 기도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즉각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 그대로 두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잘 분별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믿음의 시련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시험을 받는 것은 다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만약 우리가 내가 나의 욕심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악을 행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어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뿐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인해, 나의 악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지요. 그런데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다양한 감정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때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고난을 통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망에서 건지셨고 이미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지시며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빨리 만나고 싶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 그 시간이 지체되었지요.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새로운 코로나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점점 더 만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1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간구함으로 오히려 더욱더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 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노테르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지만 때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환난 가운데의 두심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며 오히려 고난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하며 또 교제할 수 없고 함께 예배할 수 없으나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하여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노테르담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